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지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요나스 전체를 이제 넘나들게 될 것입니다. 요나스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질문, 네가 잘하는 것이냐, 네가 잘하는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스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이 죽음을 이 마지막 표적으로 또 이 마지막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에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되었고 또 신약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나스의 강론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주의 면전을 떠나면서부터 그 뒤를 이어서 카인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이때부터 아담의 후예들은 결핍하면 주의 면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본문의 요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이제 생애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얼마만큼이나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 요나는 지금 3절에 보면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탔더라. 이거 1절입니다. 요나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이요. 자, 우리는 항상 주님 면전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늘 이 보이는 현실에만 민감해지는 내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자꾸만 이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면전에서 떠나면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도망자 인생 참 피곤해요. 예,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안정이 없어요. 늘 안정이 없어요. 이 요나 선지자는 이 타락한 성도의 모형인데, 그는 지금 도망자로서 계속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이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려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누가 흔들어 깨워주기 전에는 못 일어나요. 빛을 잃고 어둠에 휩싸여서 자기가 잠든 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안 보실 것이라고. 자, 이것은 이제 마귀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인간에 쓰는 수법인데, 그래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거기에다 집중을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 우리 머리카락, 숫자,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생각의 오름이 너무 강렬해서 그게 너무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느껴져요.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수법인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나 1장 4절에는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불순종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이 파도를 불러와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거의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파도를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요.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아들의 위치로 회귀시키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면은 돌아설 수 있어요. 때로는 한 명의 죄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손시키느니라.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손시킨다. 여러분,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고 했는데, 자, 주님께서는 어떤 전쟁의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 주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엄중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듣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지혜,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전부 다 합쳐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요즘 불평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들을 대기시켜 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멸망시키는 자는 항상 대기시켜놨다. 처음에 이 작은 불만이, 요 조그맣게 손톱, 아주 조그만 이 불만이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그만 이 코라와 같이 반역하는 위치에 이르게 만든다, 이거야. 그 이제 멸망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자기 셈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삶의 모든 해결자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문제를 주의 말씀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가 바로 너희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길이고 내가 너의 모든 지혜라고 그것을 주를 알라고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쥐 한 마리가 큰 배를 물속에 가라앉게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한 명의 배교자가 이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좋은 설교자가 배에 타고 있다면 회중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이 그것을 보여주었죠. 바울이 탄 배가. 사도행전 27장 34절에 그래서 저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있고 또 위험에서 구해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을 친 요나가 탄 배는요, 침몰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요나 때문에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탄 배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누가 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실행을 하는 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생명침례교회는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가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누가 매일 운행을 하시는가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땀을 흘리고 제자들과 같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풍랑을 거슬러 운항하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거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운행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 나는 요나와 같은 자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자인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과 원수된 세상을 향해서 가는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타시스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멸망의 늪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우리 생각을 주님께 맡게 된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너희 생각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첫 번째, 주의 면전에서 떠난 사람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주의 면전에서 떠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요나 1장 6절에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아닌 욥바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욥바로 가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기록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배를 탔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값을 치르고 지불을 하고. 자, 하나님 면전을 떠날 때는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대가를 치르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나도 값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곧이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정신없이 배를 탔어요. 타고 보니까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입니다. 요나는 값을 치르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이 잠을 자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을 향해서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배가 파도가 치고 풍랑을 맞고 배가 지금 다 침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 이거예요. 상황은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도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 어찌된 일이냐 묻는 거죠.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판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질병에 든 사람은 자신이 질병에 걸린 줄 잘 모릅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이 뱃사람들은 이 풍랑을 좀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 자연의 무서움을 알아요.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그 뭐 자기들이 믿는 잡신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 낯선 사람, 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다 깨워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좀 구해보라는 거예요. 혹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은 항상 이래요. 그들에겐 절대자가 없거든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주의 면전에서 떠나면 일시적인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젠 됐다. 예, 이제 안심이다. 롯처럼 참 이곳이 내가 살만한 곳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될 때 그처럼 위험한 때는 없어요. 지금 이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잘 상황이 아닌데 잠을 잡니다. 지금 이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사람이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심한 영적 상태. 뭐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말씀이 그 사람 그 마음을 찌르거나 또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깨지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만 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는 거예요.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참 위기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7절을 볼까요? 1장 7절에 또 그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이거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연조차도 최종 선택자는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지중해 바다의 한가운데 배 안에 있는 40명 내지는 50명의 사람 중 지금 한 사람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바로 너 때문이라고. 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이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어디에서도 힘을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동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동화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그 입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하늘나라가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야. 자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융화되지 못하는 존재로 드러나 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타락의 현장에 있어도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딱 걸려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뱃사람들도 요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뭐 좋은 일이면 나 때문이고 나쁜 일은 당신 때문이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뭐 너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좋은 일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부하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희노애락이 왜 생기는지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겠지 사람 탓이나 하고 환경 탓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것은 딱 제비가 뽑혔을 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때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제비를 뽑혀서 버려졌는데도 뭐 자신이 왜 제비 뽑혔는지 잘 모르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뭐 아직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나는 제비를 딱 뽑히자마자 즉시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이건 나 때문이구나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자기 생각에 싫어요. 이 일이 싫다 이거예요. 하기 싫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일이라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뭐 십자가를 지는 건 좀 싫어요. 면류관이 얼마나 영예로운지 뭐 안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나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자, 이런 상태예요. 주님께서 요나를 지금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주의 면전에서 떠난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요나 1장 8절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제비 뽑히고 나니까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죠. 네 직업이 뭐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 속한 자냐? 마치 지금 검사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도피 생활이 길지 못했어요. 여기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잠자는 자가 갑자기 지금 주목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조성된 이 성리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 이 요나는 지금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요, 그는 성도로 살아야지 별다른 도리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도 가졌고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았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죽이시는가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죄의 싹이 무엇인지도 안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시는가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살 수가 없죠. 신분을 숨겨도요, 이교도들은 곧바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선원들은 이제 요나가 신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성도가요, 술집에 앉아서 술 친구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망신을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영적 잠을 즐기던 성도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거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왜 내게 시선이 집중되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집중이 되고 있느냐?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시선은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는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셨는데 내가 주님을 벗어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연인의 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주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거예요. 뭔가 아직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제비 뽑기에서 뽑힌 우리를 그분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가 제비 뽑히고 나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딱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잠잠하겠느냐? 해결책이 무엇인가? 12절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에게 잠잠하리라. 선원들이 먼저 나서서 너를 집어던져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도망자 요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달았어요. 이 배 선원들이, 이교도들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분이시구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 혹은 작은 가정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이교도들이. 요나는 자기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예요. 이 상황이 지금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려면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풍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로 인해 생겨난 풍랑이 무서울 정도로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풍랑도, 내 밖에 있는 풍랑도 결코 잠잠해질 수 없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위험한 때.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은땀이 흐르죠. 예.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풍랑이 일깨워줍니다. 예. 순종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불순종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 때문에 자꾸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전체가 안전해지죠.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또 다른 목적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아마 조그만 가벼운 풍랑에도 배멀미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그 연주자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는 이 찬송을 아마 부르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하는 삶.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에요. 저는 머리로 이해하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외적인 것에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게 될 겁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요나의 죽음이 지금 뱃사람을 살렸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더 이상 내 자신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다. 대신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예. 교회를 평가할 때는 그 교회가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가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죽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자신은 죽지 않고 입만 살아서 나는 살아있다고 그냥 외쳐댄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 그래요. 설교자들이. 뭐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도 마세요. 볼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어요. 요나가 물에 던져질 때 더 이상 뱃사람에게는 요나가 보이지 않아요. 요나의 눈에도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아니면 교회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반전이 있죠. 요나 2장 10절을 볼까요?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주님이 물고기가 말씀을 하신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듣는 거예요. 인간만 빼놓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주님은 자신을 모르는 요나를 논리적으로 한 수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 3장으로 가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는 그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그곳에 이제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니느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장 5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게 이르기까지라. 여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심판에서 벗어난다. 자, 심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타나는 반응은 믿으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금식과 베옷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듣긴 듣는데 그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인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고 지옥의 심판을 외쳐대도 여러분이 오늘 죽을지 모른다고 선포를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믿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에다 넘겨버렸죠?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수의를 언제 입어요?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고통도 없어요. 밥을 짓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그때 무엇이 들립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내 내면의 소리가 너무 커서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수치와 모욕으로 간을 씌워버렸습니다. 망신을 당하게 하고 물속에 집어 던져버렸다. 근데 고래가 삼켰는데 고래가 소화도 못 시켜요. 토해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교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던져져도 세상과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잘 융화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소화불량이 일어나 버린다. 그것이 지체들 간에 불화로 나타납니다.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그냥 막 토해내고 싶은 거야.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러겠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압니다. 그러나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아주 대단한 각오를 내보였지만 자신의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 육신의 셈에서 나온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죠?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각오를 보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2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자기를 알아버린 거죠. 주께서 아십니다. 많이 달라졌죠? 대답하는 게. 주님께서 아신다고. 나도 나를 모른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대단하십니까? 주님만이 아신다고.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삶의 날마다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자기의 거짓된 점을 알았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루에 3,000명을 구원시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에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아직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참 요나가 지금 심히 불쾌했어요. 예, 성경에는 이게 참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고 모세도 그런 적도 있고 이 요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매우 노하셔서 이 성전에서 채찍까지 드셨어요. 근데 이제 노하는 것은 다 이유가 다 다르죠. 사람들이 노하는 이유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분노 중에서도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요나가 못마땅해하며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죠?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알지 못하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인간이 이런 거라고요. 인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20만 명을 살리는 것보다 이교도들을 싹 죽여버리는 것, 이단들을 몽땅 죽이는 것에 더 관심이 더 많았다 이거예요. 그 요나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자신이 도망간 것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지금 무엇을 말했다는 겁니까? 이는 주께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다 이거야. 지금 자신이 분노하고 불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요나는 자기의 설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거 보라 이거야.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냐고. 무엇을 말하죠? 자기 주장이 뭐 얼마나 강한지요. 죽었다 살아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강한지. 요나의 뜻은 무엇이죠? 요나의 뜻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자 그것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얼마나 참기 어려운가 하면은 이런 분노를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해 버린다.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건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언가를 느끼셔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고 엘리야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 동기가 다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불만이 가득한 그분의 종과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40일이 딱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희망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들의 멸망을 내가 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좀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매우 시적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화가 나셨죠. 화가 나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화가 나셨어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민족들에게도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나는 그들에 대해 너보다 더한 경우에도 나는 참았다 이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너는 좀 어떠냐는 거죠.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논쟁을 하다가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먼저 화를 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먼저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폭력을 쓰는 사람, 그 사람 진 거예요. 악한 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은요, 이성과 사실의 입각에서 말을 못합니다. 항상 진실을 외면하죠. 다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과 비방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자신이 믿는 그가 믿는 바에 대한 왜곡된 진리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자 화를 내면서 욕설과 폭력을 쓰게 되죠.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 논쟁을 하다가 주님께 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게 되자 그분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진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이는 거예요. 살인뿐이에요. 그래서 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요즘 요나는 급히 지금 막 그 40일 동안 지켜보려고 요나는 급히 지은 움막, 그 사막에서 이제 움막을 쳐놓고 그 그늘 아래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움막이 뭐 그늘이 충분치가 않아요. 자기가 만든 것이 주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가르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간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박능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능쿨을 예비해가지고 충분한 그늘을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요나가 이 박능쿨로 인해서 참 심히 기뻐했다고 6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주 하나님께서 박능골을 예비하사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해 내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요나가 그 박능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뭐 적당히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히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냥 그늘이 졌다 이거예요. 그 6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박능골을 시들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아니 해가 이제 요나의 머리를 딱 내리쬐자 요나의 입이 지금 뭐라고 불평하는가 보세요. 8절을 보시면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박능골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바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벌레 한 마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기 이 몸을 아주 아끼고 이 육성한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 주는 거죠. 요나는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신은 모르는 거죠. 만약 요나가 정말 죽고 싶었다면 바닷속에 빠졌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렸죠.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테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건 뭐 이론과 실제 사이에 엄청난 이 갭이, 큰 갭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민수기 11장 5절에서 나를 죽이소서 그렇게 말하고는 신명기 3장 25절에서는 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나 역시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죽여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네가 박능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나의 답변이 참 대단합니다. 9절 보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자기가 잘했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박능골도 긍휼히 여겼지만 근데 너는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는 박능골에 대해서 수고도 안 했지만 나는 여러 해 동안 니느웨가 바로잡히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박능골로 기르지도 않아야 했지만 나는 니느웨가 커다란 성읍이 되도록 보살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참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이 질문은 요나의 마음을 너무도 강력하게 찔른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하게 찔렀어. 이제 요나는 결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욥처럼 한 방 얻어맞고요. 입을 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지금 요나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서 요나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나의 논리는 모순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내 편만 사랑한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로 넘쳐나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요나는 박능골이 참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그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게 좋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게 나쁜 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이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논리입니다. 요나서는 지금 아주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종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바로잡기 위해서 악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지옥에서부터 구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참 따지고 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은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주님 앞에 불쾌할 때 너는 내게 성낼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자라게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저의 위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아침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박는 꿀을 주셔서 잠시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치워버리고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박는 꿀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레를 보내시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만 있으라고. 박는 꿀과 벌레, 이것들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나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니까 왜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그것이 안 되면 나 죽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성내고 죽겠다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죠.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오름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 피해는 엄청난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많이 성장한 거예요. 주님 한 분 외에 온갖 것들 다 믹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가시 면류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잘하는 것이냐고.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